자,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5절, 16절, 16절, 17절 읽고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이어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시내산에서 얼마 기간 동안 머물렀다고? 11개월. 그래서 그 11개월에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근거되는 말씀 바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해 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출발한 지 애굽을 출발한 지 둘째 해니까 그지? 둘째 해니까 출발한 지 1년 꼬박 됐다는 거지. 그지? 1년 꼬박 됐다는 거고 곧 지금 그 시내산까지 올 때에 2개월 걸렸고, 그지? 2개월 걸렸고, 그리고 이제 꼬박 그 다음 해니까 이제 13개월째 되는 때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있었네, 그지? 11개월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 성경의 말씀에 2개월 동안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렀고,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첫 해 첫날에 출발하게 되니까 첫째 달에 출발하니까 10개월 동안 있었던 거는 그죠? 그동안 내가 11개월로 기억하고 있었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이제 11개월 맞을 거야. 왜냐하면 한 달 이후에 한 달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거든 앞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개월째 되는 날 성막을 세운 거야. 내가 지금 조금 착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성막을 세웠는데 10개월째 되는 날 성막을 세웠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그 성막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이 성막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야. 10개월째 성막을 세운 거고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정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세 가지 일을 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 그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뭘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정하셨고 율례와 법도, 그지?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어. 계명과 율례와 법도, 율법 이것들을 하나님 제정하셨고 일방적인 거지, 그지? 그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딱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하라. 십계명을 정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정리해 주셨고 도래 새겨 주셨고 그것을 모세에게 전달했고 모세는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뭐 했어? 교육했어, 교육. 그래서 한 공동체가 성립해 나가고 세워져 가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지? 그래서 한 법 아래에 있게 되고
그리고 한 계명과 율례와 행동의 지침이 되어지는 바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 그냥 종살이로 그냥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의 개념 공동체를 가지게 되면서 이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원칙과 법들을 제정하고 그 원칙에 의거해서 사람이 그 원칙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법을 제정하셨고 그것을 교육하는 게 중요한 거지. 법을 알고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캐나다 시민이 되면 캐나다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 그 법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11개월 동안 하셨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두 번째 일이 뭐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이 뭘까? 산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거기에 장로들을 어느 지경까지 불러 세워서 말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이제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나는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가 모세가 기도했잖아, 그지? 기도해서 나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심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하시게 됐던 게 뭐냐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 왜 못하도록 하셨지?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성결케 한 이후에라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점까지 장로들이 올라갈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40일 동안 거할 수 있게 됐잖아. 그치?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거하는 성막 가운데에 성막 가운데 거기를 거룩한 성소로 지어서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인데 그 성막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구조였겠어? 산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 그리고 장로들이 어느 지경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곳. 그러나 백성들은 장로들이 올라가는 지점까지 올라가면 백성들은 안 돼. 그래서 백성도 못 올라갔어. 그 지점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 이것을 그대로 축소해서 성소를 만드는 거야. 그 성소에는 보면 뭐야?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막에 뜰이 있고 그리고 성막 이렇게 세우는 성막이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게 그대로 축소된 거지, 그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리고 거룩한 장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것의 세 단계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 내가 지성소에 임하여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 기간이 사실은 10개월이지. 그지? 10개월 동안 성막을 짓는 일들을 했는데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할 곳이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곳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어. 그래서 구조를 설계하시고 재료들을 정하시고 색깔까지도 지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하시고는 그 성막을 누구에게 만들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그랬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맞아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소를 만들 때에 그 성소를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택하셨는데 오홀리압과 브살렐이라고 하는 두 사람, 근데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겠다고?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원래 성막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야.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 만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잘 만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짓나? No.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대로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거기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없어야 돼? 자기의 기술이 없어야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설계가 없어야지. 자기의 의도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뭐라고?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자기 실력은 충만히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막을 짓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공동체를 이루는데 교회를 세워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목사를 세웠어. 그러니까 목사들은 훈련을 받아서, 인생의 훈련을 받아서 잘할 수 있어.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교회를 짓느냐, 임재하지 않는 교회를 짓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뭐야? 그 앞에 뭐라고?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이 성막은 이 시내산에서 이룬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키게 하는 최종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지키게 만드는 게 율법이야. 그지? 그리고 또 성막을 짓게 했는데 그 성막을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 그곳에 뭐라고? 그것이 바로 10개월 동안 지어서 완성되었을 때에 그곳이 성막이 완전히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의 삶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충분히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그지? 자기 인생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야지. 자기의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야지. 자기가 어떤 계획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을 능히 해낼 줄 아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다음에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에 세워져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안다라고 하는 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의 설계도, 재료, 모양, 규격, 그 다음에 색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두셨어.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책임은 뭐야?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야?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따라서 그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지. 우리가 뭐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인 법도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
성막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똑같고 오늘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지켜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자, 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율례와 법도, 두 번째는 뭐라고?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을 지켜서 그 가운데 그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자 역할을 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성막과 더불어서 함께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지. 중간자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인간의 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떨쳐버릴 것이다. 떨쳐나갈 것이지만 지켜 행한다고 해서 지켜 행치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떨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라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존재로서의 그 존재를 누구라? 제사장을 만드는 역할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라고 말하잖아. 그지? 그 목사가 해야 하는 역할 중에 제사장의 역할은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성결하게 되어지고 다시 재시음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게끔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을 통해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두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일을 뭐라고? 시내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죄를 짓지 않도록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두셨고 그래도 죄 지은 것을 죄 용서함 받도록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속죄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씩 세워져 가는 역할을 그것을 봐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대요. 오늘날 공동체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되겠지. 제사장 구도가 있어야 되고 성막의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라고. 자, 그럼 두 번째까지 했는데 또 세 번째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11개월 동안의 시내산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케 하셨어.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삶의 서클이야. 삶의 서클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서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게 뭐야? 절기야, 절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제도. 세 번의 절기제도, 그리고 뭐냐? 세 번의 절기 그러면은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감사하는 절기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의 서클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서클을 제정하셨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새 절기 때마다 이 모든 남자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지. 빈손으로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 뜻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11개월 동안 하게 하시는 거룩한 일.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 속에서도 뭐라고 6일 동안에 이 지구 땅 덩어리가 천지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클을 만들고 원리를 만들고 자연의 법칙을 만들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담고 있는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는 과정 6일에 했던 것처럼 바로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도록 시스템, 제도, 규정, 서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중간자 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11개월 동안 그것을 하셨는데 그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11개월 동안의 기본적인 핵심 정신이 뭐야?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법도도 율례도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야 돼요. 제사와 절기 제도도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모여야 되고 성막 하나님이 거룩히 거하시는 성막의 제도도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한마디 딱 구성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서클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고 이런 모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 핵심 뭐라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이 아빠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아? 나는 능력 있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모든 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나 하게 하는 실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중심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미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이미 할 줄 아는 자를 세워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건축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성막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야. 중요한 건 뭐라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갔음을 오늘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뭐라고?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